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말씀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어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그가 가시러 갈 갈 때에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그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내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말씀같이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멘. 아멘. 그동안 우리는 광야의 길이라는 주제로 다순절 아침 묵상을 나누었습니다. 이 책에서 설명하는 광야의 길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침마다 이 광야의 길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말씀을 같이 나누고 있는데 이 책에서 설명하는 광야의 순례길에는 5가지의 단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첫 번째는 뭐였죠? 떠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익숙해진 어떤 장소에서 우리의 익숙해진 습관이나 우리의 익숙해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떠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을 만나라. 셋째는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깊은 기도와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라. 그리고 네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광야의 동역자를 만나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막의 교부들과 함께 걸으라. 그들에게서 배우고 느끼면서 함께 광야의 길을 걸어가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에 우리가 나누는 말씀들은 대부분 뒷부분이기 때문에 네 번째 단계, 광야에서 만나는 동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혼자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항상 광야의 길을 걷게 될 때 어김없이 우리와 같이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동역자들을 주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월요일, 화요일에도 우리 목사님들이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광야의 길에서 만나서 동행하게 되는 동역자들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월요일 말씀도 한번 리마인드 해보면 출애굽을 해서 광야의 길을 걸을 때 그 길이 혼자만 걷는 길이 아니라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함께 동행하는 길이었다는 거죠. 모세도 혼자 인도자가 돼서 백성들을 이끌고 간 것이 아니라 아론과 미리암과 같은 동역자들이 함께 가는 길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그냥 그들이 혼자 걸어간 길이 아니라 가족들이 함께 있어서 그들이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겁니다. 심지어는 가인이나 하갈과 같은 사람들도 광야의 길을 걸을 때 하나님이 함께 주셨고 꼭 혼자가 아닌 동행하는 사람들이 있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어제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을 때도 사울의 질투와 생명의 위협을 피해서 도망칠 수 있는 모든 곳으로 도망을 다쳤던 다윗이 마지막에는 피할 곳이 없어서 아둘람 동굴로 홀로 숨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만 홀로 있게 하신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앞으로 평생 동안 함께하게 될 400명의 용사들을 광야에 있는 처량하고 적막한 굴이었던 아둘람 동굴로 모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거죠. 그들을 동역자로 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궁핍한 핍박과 환난을 경험한 사람들, 빚이 많은 사람들, 가난과 궁핍에 시달리는 사람들입니다. 마음이 원통하고 분한 자들, 한이 많은 거예요. 세상적으로 보면 부족하고 모자란 자들일 수밖에 없지만 모두가 다 다윗과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인생 막장에 몰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다 모아주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고 미래를 새롭게 열어갈 수 있는 준비를 하게 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단언컨대 만약에 다윗에게 이 400명의 용사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다윗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광야의 길은 외롭고 힘든 길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혼자만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이기도 하고 무엇보다도 동역자들과의 만남이 있는 시간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열왕기상 17장 8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도 우리에게 너무도 유명한 사르밧 과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선지자 엘리야가 우리가 선지자 엘리야를 언급할 때마다 항상 등장하는 여인, 그 여인이 바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많이 이야기하시기도 하고 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3년 반 동안에 엄청난 가뭄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가던 때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아합왕과 그의 부인 이세벨의 학정과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심판을 선언한 엘리야의 말대로 이스라엘에 엄청난 가뭄이 몰아닥쳤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눈에 불을 켜고 찾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종 엘리야를 그릿 시냇가에 숨겨서 까마귀로 하여금 먹게 하셨다가 이제 그것마저도 바닥이 나게 되니까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또 이렇게 새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지금부터는 사르밧이라고 하는 지역으로 들어가서 조용히 머물러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이 먹을 것을 다 예비해 두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난리통에 이 가뭄 속에 어디 가서 먹고 어디서 숨어 지내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다 예비해 주셨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어떻게 예비를 해 주셨나? 우리 9절 말씀입니다.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이 모든 것을 구상하시고 계획하신 분이 여러분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엘리야를 도와줄 동역자로 고르신 사람이 사르밧에 있는 과부였다는 겁니다. 아니, 좀 큰 부호나 어떤 정치적인 후견인이 나와야 되는 게 이게 상식에 맞거든요. 그런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딱한 과부에게서 도움을 받게 하셨다는 거죠. 그에게 빈대붙어 있으면서 먹을 것과 있을 곳을 구하라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이게 참 이해가 되지 않는 구절이에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를 하셨다는 겁니다. 정말 그렇게 하셨을까? 10절 말씀입니다. 그가 일어나 사르밧으로 가서 성문에 이를 때에 한 과부가 그곳에서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나뭇가지를 줍는지라. 이에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그릇에 물을 조금 가져다가 내가 마시게 하라. 여러분, 과부가 돈 많은 부자가 아니라 뭐 그런 과부가 있을 리가 없잖아요. 당시에는 정말 가난뱅이들이 과부였어요. 자기 스스로를 돌볼 수 없는 대표적인 두 부류가 과부와 고아들이었죠. 그 중에서도 과부들 참 딱하죠. 그녀가 성문 밖에서 나뭇가지를 줍고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 그 나뭇가지 같은 것을 땔감으로 삼아서 음식을 준비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죠. 그러니까 엘리야가 그 사르밧 여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께서 준비하셨구나. 뭐 그렇게 생각을 했겠죠. 정말 하나님이 준비하셨는 줄로 믿고 엘리야가 그녀에게 가서 당당하게 말을 건넵니다. 뭐 내가 물을 먹게 좀 하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뭐 let me 뭐 이런 단어를 갖다가 이렇게 번역을 한 것 같아요. 나 물 좀 주시오. 그렇게 부탁을 한 겁니다. 그녀가 다소곳이 순종을 합니다. 자, 그러자 가고 있는 그녀를 불러서 다시 먹을 것도 함께 부탁을 합니다. 11절 말씀. 그녀가 가지러 갈 때에 엘리야가 그를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내 손에 떡 한 조각을 내게로 가져오라. 지금 엘리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뭐 선지자식이나 된 사람이 어떻게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가엾은 힘없는 과부의 등을 쳐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준비시켜줬다고 하는 그 말을 믿고 그녀에게 떡 한 조각을 구해오라고 부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말, 아주 황당한 말을 들은 사르밧 과부가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했을까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녀가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떡이 없고 다만 통에 가루 한 움큼과 병에 기름 조금뿐이라. 내가 나뭇가지 둘을 주워다가 나와 내 아들을 위하여 음식을 만들어 먹고 그 후에는 죽으리라. 참 처량한 얘기 아니에요? 이 과부가 하나님의 사심을 걸고 맹세하는데 자기의 형편과 처지가 얼마나 딱한지 엘리야에게 진솔하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이 정도면 참 훌륭한 여성입니다. 웬만한 여성 같으면 화를 버럭 냈을 겁니다. 이보셔, 당신 어디서 발을 뻗을 만한 곳을 보고 발을 뻗어야지. 이 가뭄에, 이 난리통에 뭐 여기에서 먹을 게 있다고. 여기가 무슨 아리랑 K 레스토랑인 줄 알아? 아니면 여기가 무슨 컨펙션 빵집인 줄 알아? 어디서 먹을 걸 찾아? 당장 꺼지시오.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 과부는 겸손하게 자신의 딱한 처지를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이제 자기에게는 떡이나 음식이 될 만한 것은 없고 오직 남은 것이 있다고 한다면 밀가루 그 항아리에 한 줌 정도 남은 그 밀가루가 좀 있고 남은 기름이 병에 조금 있는데 그거 가져다 먹으려고 나뭇가지 주워다가 그것으로 밀 것을 만들어서 기름에 구워서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하는 것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게 라스트 밀입니다. 우리 사형수들이 마지막 죽기 전에 먹는 음식이 라스트 밀, 마지막 식사라고 하잖아요. 지금 이 과부는 자기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고 마지막 음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 근데 그가 또 13절 말씀에 더 황당한 요구를 하게 됩니다. 13절 말씀. 엘리야가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네 말대로 하려니와 먼저 그것으로 나를 위하여 작은 떡 한 개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오고 그 후에 너와 내 아들을 위하여 만들라. 이 기가 막힌 얘기 아닙니까? 뭐 있어야 만들지. 그리고 하나 만들고 나면 끝날 텐데 그 다음에 또 너와 내 아들을 위해서 만들어 먹어라. 나에게 먼저 가져다 주고 만들어 먹어라. 이런 얘기예요.
참 기가 막힌 얘기입니다. 옛날 여러분 한국에서 우리 남자분들 어른들 군대 생활할 때 고참 병사가 졸병에게 이런 경우가 많이 있었죠. 달랑 그 1,000원짜리 하나 주면서 한 장 주면서 야 너 이거 가져가서 PX 가서 맥스 3병하고 소주 4병 그리고 마른 안주 좀 사와. 그리고 남은 돈은 너 가져.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하나도 다르지 않아요. 아마 우리 어른들 다 경험이 있을 겁니다. 아니 자기가 먹고 나면 먹을 것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지금 이 엘리야가 그것을 그대로 시키는 거예요. 내가 먹고 남은 것으로 너와 내 아들이 먹을 수 있도록 해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가만히 보면 엘리야가 뭐 싸가지가 없거나 자기만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엘리야도 나름대로 그가 인격이 부족하거나 나쁜 사람이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있는 행동이죠. 황당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생각이나 판단보다 우위에 놓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엘리야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여인에게 구하고 있는 겁니다. 14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나 여호와가 비를 지면에 내리는 날까지 그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그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가 가서 엘리야의 말대로 하였더니 그와 엘리야와 그의 식구가 여러 날 먹었으나 여호와께서 엘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같이 통의 가루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병의 기름이 없어지지 아니하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 강조하는 것은 고난의 길에서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사르밧 여인을 동역자로 주셨고 또 사르밧 여인에게는 엘리야를 동역자로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묵상하며 사는 두 사람에게 서로가 서로를 도우며 고난을 이길 수 있도록 동역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인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사르밧 과부에게 쉽지 않은 부탁을 한 것이고 사르밧 여인도 하나님에 대한 깊은 믿음과 신뢰가 있었기 때문에 엘리야의 황당한 요구에 순종을 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강조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동역자의 길을 통해서 이 고난의 시간, 광야의 길에서 서로 살아남을 수 있게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엘리야도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삶을 유지하고 또 이 여인도 가뭄이 끝날 때까지 엘리야가 말한 대로 기름과 밀가루 떡 항아리가 마르지 않는 은혜와 축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면 반드시 이길 수 있는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고난 속에서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할 것이 아니라 미래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실 것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어떤 동역자들을 붙여주실 것인지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더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인지 우리는 현실에 갇히지 말고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주님만 붙잡고 주님과 동행해야 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광야의 길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고 또 믿음의 동역자들을 만나게 되는 시간입니다. 우리 소명교회는 주님만 바라보면서 광야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그 고난도 있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겠지만 흔들리지 않고 힘있게 나아가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함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외롭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손을 잡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나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삶을 나누는 가운데 주님을 닮아가고 우리의 믿음도 더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더 힘있고 능력 있게 쓰임 받을 수 있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고 함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분명히 광야의 길은 고난의 길이 맞지만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고 우리 믿음의 동역자들이 함께 걷는 길입니다. 낙심하지 말고 좌절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 순례의 길을 잘 감당해서 승리하는 우리 소명의 가족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네, 아멘. 특별히 여러분 오늘 아침에 제가 조금 전에 연락을 받았는데요. 우리 진영수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방사선 치료를 받는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지금 밤이니까 아침이 되면 또 치료를 받게 되겠죠. 근데 여러분 몸이 너무 건강 상태가 좋지 않아서 잘못하면 또 하나님 나라 가실 수도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우리가 살고 죽는 거는 하나님의 뜻이고,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당당하지만 그래도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귀한 종의 생명도 연장해 주시고 또 함께 어렵고 힘든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 위해서 오늘 아침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 고난받는 이들을 위해서 간구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여러분이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희들이 많은 도전과 깨달음을 갖습니다. 하나님은 힘들고 어려운 광야의 길에서도 저희들에게 동역자를 주시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이 말씀에 의지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할 때 우리 동역자들 간에 서로가 서로에게 힘과 능력이 되게 해주시고 어렵고 힘든 길 잘 믿음으로 극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더 강한 믿음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이 아침에 부르짖고 간구할 때에 하나님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시고 한 소리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전에 상달되는 귀한 은혜가 있도록 이 아침에 저희들의 입술과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며 세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소리내서 기도합니다.